저희 교회는 이 부부 사이에 콩팥을 이식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콩팥을 이식시켜 주기도 하고, 또 남편이 자신의 콩팥을 부인에게도 이식시켜 주셨는데 다 성공해 가지고 전부 건강하게 정상인들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이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참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거나,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서 백만속이 장미를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 일부를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랑이 더 낫지 못할 것입니다. 신장이 많이 망가진 남편이 부인에게 어느 날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내 신장이 너무 나빠져서 병원에서 매주 하는 투석으로도 도저히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내 생명이 길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죽고 난 뒤에도 용기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부인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몸속에는 또 다른 콩팥이 하나 더 있다고 하면서 우리 그것을 나누어 가지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입원해 가지고 전신 마취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끝나고 난 뒤에는 다 콩팥 싱싱한 것을 하나씩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정상인들과 조금도 차이 나지 않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이 콩팥을 그렇게 나누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밤에 환자가 없어지는 바람에 병원이 그냥 발칵 뒤집혀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장이 너무 좋지 못해서 이제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이식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수술하기 직전에 밤에 아들이 막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아마 부인이 와서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미 연로하셔서 다른 병으로도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콩팥 2개 준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근데 그거 하나를 그냥 아버지인데 줘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리브가 같이 모든 저주는 내가 질 테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들이 뭔가 하면, 딸들이 콩팥을 기증하겠다 이러면 대개 도망 안 가고 기증을 한대요. 근데 아들들이 기증하겠다 이러면은 밤새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며느리가 와서 귀에 대놓고 쏙닥쏙닥 하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짐 싸가지고 가버린대요.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심장을 다른 청년에게 이식을 시켜 주었습니다. 새 심장을 이식받은 청년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이 새 심장을 이식받은 청년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당신 가슴에 내가 손을 좀 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어머니가 가슴에 손을 한참 대고 있더만은 내 아들의 심장이 여기서 뛰고 있구나 하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쭉쭉 흘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의 심장은 살아가지고 여기서 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흉부외과 의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심장 이식을 성공을 시킨 분입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어떤 부인의 심장이 너무 나쁜데 남자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도둑질하다가 떨어지가 내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인데 물어봤습니다. 이 참 신앙이 좋은 이 부인에게 도둑놈 심장을 이렇게 심어주면은 이 부인이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이러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막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으면 저는 웃기려고 한 소리인데 한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국의 그 사형수들 중에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고 난 뒤에 자기의 심장, 콩팥, 간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돕는 그런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를 시켰는데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간 같은 거를 중국에서 구했다, 심장을 중국에서 구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형수들. 어떤 사람은 중국을 혼자서 여행하려고 중국 그 넓은 나라를 배낭 메고 나가다가 없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없어진 사람들이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기관이 적출된 채로 시체로 발견이 되곤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쁜 기관에 붙들려 가지고 콩팥이나 간 뺏기고 죽어서 버려진 시체인 것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말라기의 주제는 나의 사자입니다. My messenger. 이것은 말라기의 이름 뜻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죄인들 철장으로 다 두들겨 부수고 다 심판하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화의 약속대로 병든 자들을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실 것인가? 그게 이 말라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저주받은 제사장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즘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이 퍼지면서 정부에서는 행정명령으로 모이게 할 수도 있고 못 모이게도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몇 주간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러면은 열도 떠나고 다 치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병을 치료하는 곳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병이 더 전염되는 곳이냐? 이것은 참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좀 물어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같이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전부 짐승을 한 마리씩 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칼로 그 머리에 두 손을 얹어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칼로 목을 찔러가지고 소나 양과 염소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간과 그리고 콩팥과 또 그 안에 있는 내장 기름을 꺼내가지고 그 내장 기름을 불에 태웠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싹 다 태웠습니다. 번제는
번제는 가죽까지 다 태웠습니다. 그렇지만 속죄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간과 콩팥과 내장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드린 사람이 나누어 가지기도 하고 또 그 식구들이 또 나누어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간과 콩팥은 몸에 있는 독이나 불순물을 분해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간이 이게 분해를 시키지 못하면은 사람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황달이 오게 되고 그리고 간경화가 와서 죽게 됩니다. 홍팥도 불순물을 이걸 여과를 시켜야 되는데 여과를 시키지 못하면 몸이 퉁퉁 붓게 됩니다. 퉁퉁 부어요. 오줌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퉁퉁 붓게 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장 기름은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추위로부터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너무 많이 먹은 것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건강에는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태웁니다. 태우면은 그 태우는 냄새가 나는데 아마 고깃집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향도 뿌리고 이러면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냄새를 맡으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간 경화증, 심장 경화증, 양심 경화증 이런 거 다 치료해 주셔서 아주 깨끗하고 참 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좋은 강의를 듣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웃고 이러는 시간이 아니고 인생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인생이 냄새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들어올 때 냄새하고 나갈 때 냄새가 달라지게 됩니다. 들어올 때는 세상 냄새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돈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면서 천국의 냄새를 풍기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희귀암병에 걸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피부가 딱딱하게 굳는 바람에 온 전신에 갑옷같이 한 1cm 정도 두꺼운 그런 피부가 딱딱한 게 덮였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러는데 처음엔 종기가 생기더니 이제 이게 종기들이 붙어가지고 아주 갑옷을 입은 것처럼 이게 떼면 이제 피가 나게 됩니다. 떼면 잘 떼지지도 않아 보여요. 이 사람은 굉장히 두꺼운 이런 청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감각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거 다 벗겨주십니다. 아주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 주시고 깨끗한 양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짐승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예배를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 자신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이런 거 들으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칼 아닙니까? 불칼. 이 불칼로 막 딱딱하게 굳어 있는 피부, 양심 이거를 막 찔러가지고 뜯어내면은 아픕니다. 아프고 열이 나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 아픕니다. 굉장히 아파요. 이 죄 지은 것만 생각이 나고 막 뜯어내고 이러니까 아픕니다.
불로 달구어진 이 칼로 가지고 양심에 붙어 있는 그 껍데기를 막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고를 발라주십니다. 기름으로 막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두 과정이 거쳐져야 됩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 마음이 시원해지고 뜨겁고 시원해지고, 그게 뭔가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고름들 있지 않습니까? 탱탱하게 막 부른 고름들, 다이기만 해도 막 아프고 이런데, 그거를 이제 집에서 다 우리 집에서 다 치료했습니다. 그 바늘 코에 이래가지고 소독을 하고 난 뒤에 푹 찌르고 막 그걸 이제 짭니다. 소리 지르는 거 막 짭니다. 그러면 안에 이제 뿌리까지 뽑습니다. 그리고 연고 바르면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는 이걸 짜내 가지고 치료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게 되면 아프지가 않아요. 아프지가 않고 아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그런 치료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돈에. 근데 고기를 나누어 가지니까 그 고기가 돈이거든요. 고기를 얼만큼 더 차지하느냐, 어느 부위를 차지하느냐. 나는 안심을 가져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가 안심이니까.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서로가 좋은 대접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저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저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함을 받으리라.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 우리는 막 축복을 받는 지금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겁니다. 저주. 세상 이야기하고 웃기는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건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집에 가도 저주하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부부가 싸우게 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안 나타나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아니요, 여기 있으면 다 듣지 아닙니다. 안 듣는 사람 있어요. 많아요. 안 듣는 사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은 내가 현장을 목격을 했다고 하니까, 안 듣는 현장을. 설교를 들었는데 막 계속 고개를 막 이런데 이건 안 듣는 거거든요. 이거는 끝까지 그렇게 하더라. 끝까지. 예.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는데 그거 안 듣는 거거든요. 설교를 안 듣고 마음에도 안 두고 그냥 다 잊어먹어 버려요. 다 잊어먹어 버려요.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인가? 그러면 이거 안 들은 거예요. 이게 하박국인가? 그건 기도에서 나온 건데. 말라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무릎 꿇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모든 내가 걱정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날 발이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상대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래 안 하면 그거는 이제 거짓된 예배라는 겁니다. 저주의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주하였다 이러면서, 짐승을 잡으면 위에서 보면 소화가 되다가 만 그 음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똥이라 그러거든요. 똥집, 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닭도 똥집이라 이러는데 사실은 위입니다. 위. 그거를 얼굴에, 제사장 얼굴에 바르겠다는 겁니다. 얼굴을 전체로 바르겠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보면은 그 심술구중 교관은 그 벌칙 있는 훈련병들을 데리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소변 내려가는데 고개 쳐박아. 그래서 막 그 소변 내려가는데 막 고개 쳐박고 거기서 막 참 소변 냄새 맡도록 하는 그런 교관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양계장 출신 아닙니까? 양계장에는 그 개분, 닭똥이 막 쌓여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을에 이제 가지고 가요. 트럭에 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뿌립니다. 불을.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고약한 교관이 전부 닭똥에 얼굴 쳐박아. 그리고 그게 막 기면 완전히 이제 이 닭똥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 얼굴에 그냥 닭똥을, 그냥 짐승들의 그 배설물을, 소화 안 된 걸 그냥 발랐습니다. 옷에도 막 발랐습니다. 똥칠갑이 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가 설교는 하는데 자기는 안 들어요. 마음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총회 서기 할까, 총회장 할까, 부총회장 할까, 어떤 놈을 죽일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엉터리거든요. 엉터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어떤 목사가 총회장으로 당선됐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전 여성들이 한복 입고 와가지고 막 총회장님 이러는데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야, 참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눈이 참 정확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의 눈이 정확해요. 이 똥덩거리들이면 똥덩거리들, 이 똥 발라가지고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저주하겠다. 후손들은 이제 다음 세대 아닙니까? 다음 신학생들인데 얼마나 실력이 없는 건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 영어를 못 읽어요. 영어를 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다 치고 영어를 못 읽는 거예요. 원서를 아무것도 못 읽어요. 원서를 못 읽어요. 시험을 못 치내는 겁니다. 시험을 못 치내.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후배들, 그 돌대가리 같은 놈들만 세워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왜냐면 기도를 못 하니까요. 기도를 해봤어야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설교도 할 줄 모르고, 설교하다가 그냥 내려가 버리고, 설교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배는 축복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이걸 가슴에 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이래 하면 막 축복이 쏟아지는데, 말씀보다는 돈에 관심을 가지고 인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면은, 세상에 이런 명성에 관심 가지면 저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미 저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저주를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주 이 형편없는 이 제사장들 유능한 제사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역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가슴 속에 새기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날파리와 같습니다. 우리 날파리들이 얼마나 잘난 체하고 떠들었습니까?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아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밤에 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씩 그런 소리를 내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인데 그것은 이 제사장 실력 없는 것들 말고 그 앞에 약속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원래 이 레위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다 그래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은 결혼시켜 주겠다고. 그래 할례 다 받았을 때 이 시몬하고 레위하고 들어간 남자들 다 죽입니다. 여자들 약탈하고 동물들 약탈합니다. 살인자고 그리고 인신매매자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레위는. 근데 레위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두 돌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방자해. 태도가 너무 방자하고 엉망진창이고 거기 무슨 질서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돌비를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나온나 이렇게 하니까 술 안 마시고 금송아지인데 절하지 않았던 족속이 있었는데 레위족이었습니다. 레위족들이 전부 칼 차고 나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보고 술 취해서 해롱거린 것들 다 찔러 죽이라. 친구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모두 죽이라. 그래가지고 레위 족속들이 나가지고 술 마시고 해롱거리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친구도 죽였고 가족도 죽이고 친척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족속을 제사장 지파로 삼고 그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레위 지파와는 생명과 평화의 약속을 맺겠다. 너희들이 가족들보다도 친척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레위 지파가 제사 지내고 레위 지파가 기도하면 내가 평화를 내려주고 죽을 병을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하고는 이 하나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우리는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하거든. 딴따라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이 앞에 기하하고 이런 분들도 내가 주의를 줍니다. 술집에 가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술집에 가서 막
이거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러고 술집에 가가지고 또 뭐 또 이 뭐 뱃삼에 무초 뭐 이렇게 그래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레위족은 노래를 세상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생명의 약속이 또 확인이 됩니다. 한 번 더 확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들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자들이 막 대충 옷 입고 말이죠. 속살 다 내비고 그러면서 뭐 우상의 음식 차려놓고 절하면서 막 오라고 이러니까 40년 동안 여자 구경 못 하다가 여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막 달려가가지고 막 껴안고 성관계 맺고 음식 먹고 막 죽고 이래도 또 가고 죽고 또 가고 그러다가 간띠가 부은 이스라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이 특히 그 부은 사람이 여자를 데리고 진중에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텐트 안에서 막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막 쏙이 끓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죽어가 울고 이러는데 어디에 이방 여자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냐고 그 창을 하나 들고 뛰 들어가 가지고 두 명을 그냥 그대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이 음란을 중단시켰다. 그러면서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맺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지지를 끌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병이 없어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전염병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의 입에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웃기는 이야기들, 유튜브에서 뜨고 있는 그 웃기는 이야기들, 그런 것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신문만 보면 되고 텔레비만 보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런 세상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 자기 옛날에 공부 잘했던 거, 자기 자식들 막 똑똑한 것들, 막 그런 거 자랑하려고 그런 거 들으려고 교인들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공부해서 하버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사장이 돼가 돈 엄청나게 벌고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해석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나 불법이나 거짓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집사를 뽑을 때 첫 번째 자격이 무엇입니까? 돈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일구이언을 하면 안 됩니다. 일구이언을. 집사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말만 딱 해야 됩니다. 목사는 더 그렇습니다. 목사는 더 그렇죠. 한번 이야기하면 딱 그것을 딱 끝나는 것이며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야기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이제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은퇴인 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일구이언을 하는 겁니다. 일구이언을.
목사님이 어떤 교회 부흥에 어떤 교회 가기로 했는데 더 큰 교회에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싹 바꾸는 겁니다. 뭐 사정이 있어서 뭐 이렇다 이러면서 더 큰 데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일구이연을 하는 겁니다. 일구이연. 집사도 일구이연 안 하는데 목사가 일구이연을 하고 장로가 일구이연을 하고 한마디 했다가 또 딴소리 했다가 이건 얼굴에 똥칠해야 됩니다. 얼굴에 똥칠하고 쫓아버려야 돼. 네가 무슨 장로야? 와서 막 되는 대로 찌끄러대고 말이지. 지 생각대로 씨부리 되는데 네가 무슨 장로고? 네가 무슨 집사고? 그냥 가란 말이야.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단 말이야. 한번 이야기하면 끝나는 것이지. 왜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돌아다니냐고 말이야.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부인을 찾으려면 남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을 찾으면 돼요. 부인을 찾으면 남편이 없어도 다 연락을 합니다. 뭐 어떻게 막 똑똑똑똑 하든지 문자로 두드리든지 연락이 다 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제사장을 만나라. 물론 제사장의 눈에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반드시 역사는 나타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겠고 막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딴소리를 합니다. 막 세상 이야기를 막 해댑니다. 막 새로 유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거 들으면 안 돼. 무식하다 소리를 들어도 무식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장로님들은 딱 기준을 내려가지고 요새 그런 것이 좀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적인 거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장로들이 자신들이 딱 그걸 바로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자를 건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근데 요즘 그 유행하던데 그게 그거 참 보기 좋던데 얼굴에 똥 발라버려야 돼. 똥 발라버리고 니는 장로 자격이 없다. 나가라. 최근에는 예배당이 다 예배당 같이 안 생겼어요. 무슨 이마트 같이 생겼든지 무슨 학원 같이 생겼다든지 우리는 교회를 가는데 이마트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에 가는데 왜 그 교회의 그 모습을 부끄러워할까? 왜 교인들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는 십자가 있고 이런 구닥다리들 꼭 고디경으로 지어라 그런 뜻은 아닌데 왜 그런 것을 부끄러워할까? 왜 이 상가처럼 그렇게 지어야 현대적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바로 생각을 해야지. 바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교회가 교회같이 생긴 게 부끄럽지 않다. 우리는 부끄럽지가 않다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이제 멸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은 자신의 신부를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라키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살고 죽는 중요한 문제를 내인데 전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제사 지내주고 월급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고 돈 받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 무당입니다. 무당이고 이거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제사장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짓거려 댄다면 이건 무당이고 이거는 점쟁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점쟁이들 보면 다 압니다. 없고 화장도 안 하고 젊은 여자가 막 머리 산발해가지고 막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 바람 피우고 있는 거거든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연필 넣은 거 가지고 막 연필하고 젓가락 넣은 거 가지고 막 이러면서 바람이 났구나 이러면 아이고 용하십니다.
남자가 말이지 와이사스 막 구겨진 사람으로 막 와가 있습니다. 그 잘린 거예요.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다 알면서도 젓가락 막 이러면서 해고당하셨네 뭐 이러면서 점쟁이짓 하면 안 되지요. 점쟁이짓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가 어디 있는 걸 알고 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에서 떠나서 죽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죽는 길로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신앙.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한 신앙. 요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종교 집회, 너무 부끄러운 말이죠. 예배를 종교 집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종교 집회라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이 가족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때 언약을, 예수님은 뭐라고,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부인이나 뭐 아들이나 딸이나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근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애들 입시할 때 부모들 환장 안 합니까? 부모들 환장 안 합니까? 옆에서는 막 기도하고 옆에서는 또 막 부처인데 빌고 말이죠. 그렇게 안 합니까? 애 잘 되도록 막 우리 애가 어찌 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럼 애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더 잘 믿는다고요. 더 공부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믿었다가는 내 인생 망치겠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야. 유학 못 보낸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막 죽하고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타고 말이죠. 저는 그걸 봤어요. 많이 봤어요.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러면 교회가 사기업체 아닙니까? 물려주려고 공동회의 할 때 밖에 있는 노숙자들 불러드립니다. 돈 주고 불러드리고 투표하면 이제 되니까요. 그리고 총회장 되려고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 헌금을 횡령을 합니다. 11조를 이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그리고 총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야, 기독교인들이 참 이럴 수도 있구나. 헌금을 얼마나 띠먹었는지. 헌금이라는 건 교회에 바치가지고 거기서 참 감사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어디 넣어달라. 그러면 글로 넣는 겁니다. 11조를 글로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한 데 써가지고 총회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나니라. 여러분들 교회들 커지면은 업자들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자꾸 공사합니다. 자꾸 공사해요. 자꾸 해가지고 그 돈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커지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다 이러면서 썩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썩는 겁니다. 부목사들은 이걸 자기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휴가비, 무슨 뭐 움직이면 뭐 전부 다 돈 달라 그러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느니라.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교인들은 그 일을 해라고 사례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세금을 매기는데 뭐 좋아요. 세금 매기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은 정신은 그 차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치우쳐져서 자기 자리나 지키려고 할 때 끝이 비참합니다. 끝이 당회장 자리 끝까지 버티는데 비참합니다. 병이 걸려가지고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신문 보면 깜짝 놀랍니다. 밤에 몰래 어떤 여자와 관계해가지고 신문에 나는 거. 교인들은 몰랐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는 어떤 여인하고 같이 가니까 여인숙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족이 이제 들이닥치니까 창문을 열고 그 뭡니까 그 에어컨에 매달린 거예요. 떨어져 죽었어요. 아니 그거 좀 살 좀 빼지 왜 또 그래 무겁게 해가지고 5층밖에 안 되는데 5층이면 그 뛰 내려야지 그 공수부대 다 뛰 내리는 높이인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게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죽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호텔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 그러니까 보면 머리도 굉장히 비상하죠. 전도했다. 호텔에서 전도했다. 전도 잘 되든가 안 되든가 안 되니까 안수했다는 거지. 성전 돈을 이제 훔칩니다. 성전에 있는 돈을 훔칩니다. 교회 돈은 굉장히 무섭게 써야 되는데,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써야 되는데, 뭐 돈 남은 거니까 뭐 그냥 막 인심 쓰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수치와 천대를 당하게 될 거다. 나중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나중에 멀지 않아서 비참하게 죽게 될 거다고.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전도했다는 거죠. 한 잔씩 하면서 전도했다는 거죠. 그냥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신문에 나버리니까, 텔레비에 나버리니까 교인들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담배 피우고 이러면 혹시 교인이 차 안에서 담배 냄새 난다 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차하고 충돌해서 사람이 죽는 바람에 모르는 여자를 태웠다는 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십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뇌를 죽여야 됩니다. 예배드리면서 뇌를 죽여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썩은 간하고 쓸개하고 이 심장하고 이거 찔러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 뻔뻔스럽게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얼굴에 똥칠해가지고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말라키, 주의 종들이 신뢰를 잃게 되면 사람에게 밟힙니다. 인간은 대접을 안 합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겁낼 필요가 없어요. 마스크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교회 사랑받고 주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벌레와 같이 아무 가치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참 뻔뻔스럽지만 하나님 축복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셔서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굳어져 가는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려서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